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같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영광의 약속이지만 그 길이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하고 또한 기다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야곱의 여정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셨지만 그 언약이 바로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타지로의 여정을 가고 있었고 외롭고 고단한 길을 가야 하는 그 상황이 야곱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었죠.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이끄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지가 그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는 야곱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았을 때는 야곱이 발을 들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글로 옮기면서 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발을 들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가 눈을 들었다와 같이 여기서는 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의 이동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떼어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야곱의 내면의 변화와 믿음의 결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면적으로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걸음을 기대의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이 하란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동시에 창세기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이었던 에덴이나 가나안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 인간의 갈등과 시련의 장소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모습의 자리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여정은 언약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훈련의 장소로서 이 동쪽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이어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야곱은 언약을 붙들고 떠났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던 사람은, 완전함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죠. 이제 2절을 보면 하나의 우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란 근처 들판에 있는 우물 곁으로 야곱이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세 무리의 양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양들이 우물 곁에 모여 있지만 물을 먹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큰 돌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은 공동체 모두가 함께 들어야만 옮겨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무거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 돌은 우물을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다른 것을 다른 더러워질 수 있을 만한 것, 이런 것들에서 보호하기 위한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큰 돌은 야곱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장벽을 또한 의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돌덩이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돌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돌이구나, 하나의 뚜껑이구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야곱의 내면을 비춰주고 있는 한 장면이 이 뚜껑이 덮여져 있는 우물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아직도 거짓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가득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을 마음에 품었지만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돌덩이와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목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그를 두시게 됩니다. 야곱의 앞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은 장차 죄와 죽음이라는 무거운 돌로 우리를 막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의 그 부활의 자리에 돌이 막혀져 있었지만 그 돌은 무덤에서 굴려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애가 열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이 돌을 옮겨내는 장면 또한 구원의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닫힌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이제 낯선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낯선 자들을 통하여서 하란이라는 그 목적지에 야곱이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라헬이 온다라는 그 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착하게 하셨구나라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우연히 그 우물가로 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섭리 가운데에 완벽한 타이밍에 그녀가 도착하게 된 것이죠.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를 만난 종의 이야기와 같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리브가를 만난 종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라헬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에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죠.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야곱은 성급하게 자신이 주도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종은 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러나 이번에는 야곱의 성급함도 인내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헬의 등장 또한 단순하게 우연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도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은 그의 성급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성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대신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지체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언약을 지켜 가십니다. 7절을 보면 야곱이 목자들을 다그치면서 양들에게 물을 주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모일 때까지는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우물 덮개를 열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격과 그리고 변화의 단서들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함께 모여서 모두가 도착한 다음에 이 돌을 옮겨서 함께 양에게 물을 주어가는 그런 질서와 전통이 있었지만 야곱은 이것을 무시하는 성급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조급하고 또한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돌을 옮기는 장면을 그저 단순히 그가 물리적으로 힘으로써 돌을 옮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삶의 무게, 언약의 무게를 짊어지는 상징으로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언약의 주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자기의 손으로 이 무거운 돌을 밀어야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야곱은 언약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훈련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가 질서를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라헬과의 만남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여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급함을 포함하여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불완전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 언약은 그저 하나 받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두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빚어져야 하는,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곱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갔던 사람도 아니었죠. 그는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재확인을 또한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인격이 있었고 그에게 훈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인내의 자리, 고단한 하루, 무거운 책임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가 빚어짐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혼자 그 큰 돌을 옮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힘든 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이 내 방식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복음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가 내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던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성급하고 실수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또한 기억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삶을 통하여서 믿으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의 인생처럼 들판에서 무거운 돌 앞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돌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한 언약의 그릇으로서 우리를 다듬기 원하시는 그런 도구인 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인내로 그 돌을 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언약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또 그 언약의 확신과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밀어내고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깨어진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돌을 굴리려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앞서 나아가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언약은 우리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위에 세워졌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급함 속에서도 주의 인내를 배우며 무거운 혈심 앞에서도 부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발걸음을 그 언약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의지를, 그 은혜를,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